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이름을 주려 하심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이름을 주려 하시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 이름을 주려 하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 변하지 않은, 또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신 뜻을 성도들과 함께 열매로 거두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구원의 사역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고 인간을 죄에 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계속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분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레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가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언제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그러면 마지막이 언제예요? 이 마지막은 뭡니까? 종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종말이 언제예요? 지금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종말이 언제예요? 예,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미 세상 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끝이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과거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자, 계속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인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없이는 세상에 지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에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고유였던 일이 아니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드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뭐합니까?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영접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아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무 세상적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을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4장 16절부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고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도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소떼.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소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을 입구였어. 그래요. 아무 데서나 봐요. 바다에 가면 바다를 지켜주는 신들이 있죠. 거기 보면 나무를 해가지고 막 새마양돌 해놓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죠. 뭐 또 천하지대 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정승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무로 만들어놓고 또 나무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붙여놓고 리본도 매달아놓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쫙 대표적인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하루방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막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루방에 코를 갉아서 먹으면은 임신한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거기 막 코가 없어요. 왜 하도 긁어가지고 이게 왜 다 미신이죠. 그 돌 하루방은 결국은 섬을 지켜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생각나는 신이 뭐가 있어요? 집신? 고무신. 또 뭔 신이 있어요? 산신령. 신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알고 보면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제일 위에다가 뭘 얻는다고 하죠? 쓴단 말이에요. 한자로 막 써가지고 뒤에다 머릿돌이 아니지 뭔 머릿돌이야. 뭐라고 하죠? 제일 마지막에 그 얹을 때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잖아요. 예? 예, 그죠. 알아들었어요? 그런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을 지켜주는 수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차를 샀어요. 뭐합니까? 기도. 뭘 기도? 차를 사면 뭐합니까? 예, 막걸리 따다 놓고 뭐합니까? 돼지머리 얹어놓고 신고식이에요. 사고 나지 말라고. 우리 다 사고 난 차들은 다 신고식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요? 그래요? 건물 질 때 땅 파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사 지내요. 그 돼지가 지켜달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형상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갔을 때요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것은 뭐였느냐면 형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기념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기념교회의 예배자 대신에 관광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순례객들은요 그 만들어진 형상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들은요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상처럼 그들은 그걸 가지고서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태국에 갔더니요 태국은요 길거리마다 뭐가 있느냐면 신들이 있어요. 향불을 켜놓고 전부 다 모든 길거리에 상가 앞에다 전부 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들을 우상들을 부처들을 갖다가 다 모시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상을 남겨주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형상을 보고서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잘 지어진 어떤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건물에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신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본 내 마음이 큰 고통이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집집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놔야 되죠. 무슨 말이 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죠. 뭘 보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예수 형상 속에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고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의 모형들을 때로는 해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히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죠, 천주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자, 이게 뭐예요? 형상입니다.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걸이 같은 거,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마치 뭐 거기에 사악한 악령을 쫓아내는 것처럼 누가 나타나면 막 나가라. 퇴마사예요, 퇴마사?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요,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잘 들어요? 지금 네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지금 말씀 못 듣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사건들, 기록된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아들에게 주신 이름.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한결이라 하라. 그래서 한결이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금진이라 해라. 그래서 금진이가 되었어요. 각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름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뭐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 이름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에 뜻이 있죠? 뜻 없는 사람, 자기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내 이름이 뜻이 뭔지? 딸만 8명을 낳은 아버지가 마지막 딸의 이름을 이제 제발 딸은 그만 나와라 말려라고 지었습니다. 성은 김씨, 김말려. 계속 김을 말리는 여자, 김말려. 어떤 할아버지가 뒤늦게 손자를 봤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름을 했더니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름이 뭐라고 할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라고 지어주세요. 그때부터 그 아들의 이름은 강아지가 되었어요. 아니 실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렸을 때 저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저는 제가 이름이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왜 할머니가 저를 강아지로 부르길래 아 나의 이름이 강아지인가? 동네 사람들은요 저를 뭐라고 불러주면 아이고 노랑벌레. 왜? 워낙 머리가 노래가지고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노래했어요. 염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노랑벌레 왔네. 그 제 이름 노랑벌레인 줄 알았어요. 노랑벌레, 노랑머리의 아이. 이게 노랑머리 약자의 노랑벌레.
벌레가 아니고 너 왜 벌레로 만들어 나를? 노랑머리의 약자 노랑벌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돈만 밝히는 사람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구두쇠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비대처럼 붙어가지고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대접하는 거 사주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면 야, 너 맨날 얻어먹기만 하냐? 오늘은 집에 가서 밥 좀 먹어라 제발. 아니면 좀 사 먹던지 해라. 그랬더니 그러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삭개오가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을의 전승입니다. 제가 살게요. 그래야 너 이름 살게요. 이름이 살게요. 이름엔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에 또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 제 이름은요, 녹이다라는 뜻의 용자, 녹일 용자를 쓰고 있어요. 용용자가 아니고 녹일 용자, 얼굴 용자도 아닙니다. 녹일 용. 그 다음에 이루다라는 성자를 씁니다.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용서 못할 용, 뭐 성질날 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일 용, 이룰 성. 그 뜻을 해석하면은 녹여서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녹여서 이룬다. 도대체 저는 사실은 제 이름의 뜻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아,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름이. 왜? 사람요 그 이름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어진 이름은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지어진 이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 분명히 뭔 뜻을 담고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나의 이름에도 분명한 것은 뜻이 있겠구나. 나의 이름 녹여서 이룬다. 그래서 제 이름의 의미를 예수 믿거나 정확히 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녹일용이라는 것은 용암에 쓰는 용자거든요. 용암, 용광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뭡니까? 불? 네, 엄청나게 아주 강력한 강철이라 할지라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용자예요. 그러니까 강철처럼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용광로로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바로 영성의 뜻이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의 뜻을 해석했을 뿐인데. 아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훗날 제가 제 이름대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물론 제 성에는 원래 뜻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 성이 베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풀어서 녹인 다음에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뭘 베푸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날 베풀고 있잖아요. 맨날 먹이고 있고, 맨날 오면은 배고파요. 그래 먹어라. 또 뭐예요? 베풀어. 말씀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고 뭔가 베풀어요. 베풀어서 뭐 하자? 녹이자 이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심령을 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장용성이란 이름의 뜻. 홍 무슨 홍? 넓을 홍. 넓을 홍. 그래서 넓잖아요. 한없이 넓어져요. 무슨 승? 오를승. 어? 오를승. 오를승? 어디까지? 몸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훈. 공훈. 예, 한 바퀴 뺑 돌았더니 공에 가 있는 거죠, 저울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홍승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 이름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앉는 거. 아, 자칫 이단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보호자요, 그러는. 예, 우리 추동주 형제님 이름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요. 예? 내 이름 그림이라고. 그림이요, 그림? 어떤 그림이요? 내가 태어날 때요, 동쪽 산에 이렇게 해가 오르는데 거기에 나무가 딱 있거든요. 나무에 해가 딱 걸렸거든요. 그걸 보고 아, 동쪽 산에 동방, 성경에 동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동방이라는 건 동쪽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섰다. 근데 거기에 찰나, 그 나무는 결국은 우리 추동준 형제님이 되겠죠? 거기에 뭐가 비치는 거요? 찬란한 해가 비쳤다. 해는, 태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더라 이거죠.
예, 멋지죠? 예. 꿈보다 해석이 좋다고요? 아니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도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영희, 또 뭐 철수는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영희, 철수 뭐 이런 거 흔하게 민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써. 숫자, 말자, 길자 뭐 이게 다 우리 이모 이름입니다. 우리 이모 이름. 다 자자 돌리. 영자, 영자의 전성시대. 영자 엄청 많았어요. 순자, 하여튼 많아요. 뭐가 있어요 또? 순희, 지 엄마 이름이라고 순희. 영희, 순희. 뭐 요즘 흔한 이름이 뭐가 있어요? 혜인? 흔해요? 지혜. 흔하죠? 또 뭐예요? 은혜. 미영이. 선영이. 슬기. 수진이. 굉장히 흔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진만도 굉장히 많아요. 김수진, 박수진, 최수진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도 사실은 유대사회에서는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광명에 사는 예수냐, 안양에 사는 예수냐, 서울에 사는 예수냐, 수원에 사는 예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른 거니까.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셨던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 이 그리스어인 예수라는 예수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아가 돼요. 예수아. 여러분 찾아 예수아 했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라는 히브리어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려면 또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알아야겠죠.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 앞섰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자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모세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성경 앞에 창세기부터 나온 5개의 성경. 이거 기본이죠.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엇을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47절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만 잘 봐도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모세는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오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 느보산에서 딱 올라가서 봤습니다. 느보산에 딱 보이냐? 이게 느보산. 이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보는데 이 앞에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이 느보산에서 올라가니까 저 앞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앞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저쪽으로 예루살렘이 보이고 이쪽이 바로 여리고고 저쪽 편이 저 멀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의 땅, 하나님께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복음을 뜻합니다.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나 모세가 없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죠. 율법이 뭔 필요해? 그냥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율법 없이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는 의미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뭐다?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름.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 있고 권력 있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성인군자의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으로는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박정희 하면 새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죠. 박정희 하면 막 무서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지만 그 권력의 이름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박정희 정권을 이어서 누가 50 시절에 전두환, 그 이름도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그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함부로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괜히 전두환이라는 이름 막 들먹거리고 그 대통령 막 욕하면요 바로 잡아가요.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 카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할아버지 이렇게 하지? 카카가 사라지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요 구원할 수 없어. 석가모니 기원전 55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왕가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로 왕궁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 호화로운 생활이야. 호화로운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인생은 생로병사.
아, 이게 인간에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은 윤회하는 것이 아닐까? 돌고 도는 것이 아닐까? 나는 과연 나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그가 생각하기를 인생은 이 고통과 윤회의 고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고통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출가하는 거예요. 29살에 출가했습니다.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6년간 뭐합니까? 고행에 힘쓰는 거예요. 스스로 고행. 그러니까 지금도 절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누구야? 어떤 스님은 수십 년을 눕질 않았어요. 잠잘 때. 잘 때도 그냥 딱 이렇게 이러고 정지하고서 자는 거예요. 왜? 고행하는 거죠. 고행.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득도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6년 동안 고행한 끝에 다시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이 고행은 무의미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는 중도하자. 중도. 그래서 중도의 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35살 때 그 중도의 원리를 깨닫고요. 이제 그걸 스스로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는 스스로 부처다. 부처, 붓다. 뭘 붓다. 여러분 붓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붓다. 부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깨우친 존재라는 뜻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석가모니 나는 이제 붓다가 되었다. 나는 깨우친 사람이다. 나는 도를 터득한 사람이야. 나는 도인이야. 이게 바로 부처,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스스로 깨달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홍승은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처를 많이 모셔야 돼. 불교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부처. 왜? 내가 새로 뭔가를 깨달았어. 내 안에 부처가 계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깨우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스스로 깨우친 부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입니다. 우리나라죠. 발생지가 우리나라예요. 토속 신토부리 원불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이다. 그래서 불교 앞에다 원을 동그라미 붙인 거예요. 원불교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원불교 본 저희 법당에 가보세요. 전부 다 앞에 동그라미 십자가 대신 다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이거 표시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그래서 원불교가 말하는 것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불교 그 경전에 보면요, 법전에 보면 예수님도 등장해요. 공자도 등장하고 석가모니도 등장하고 소태산 대종사님도 등장합니다. 같이 서로 토론하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보고 있는 법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깨우치신 분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고행에 힘쓰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스스로 깨우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치우치셔서는 안 된다. 중도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때로는 저기 어디서 이름 지어주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몰라요. 신령한 도사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리아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알려주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아들을 딱 낳으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예수다. 왜? 그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말씀을 잘 보세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만 함께 있었으면 그들은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43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다. 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인정하더라 인정하지 않더라? 인정하지 않더라.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면 너희는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했으면 특별히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더 쉬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결이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면 환영받습니다. 한결이 왔니? 라고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한결이가 말하기를 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야. 나를 영접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결아, 개그 그만해. 우유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지 이름 있는데 지 이름 놔두고 왜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해? 야, 네 이름은 한결이야 임마. 네가 무슨 아빠야. 한결이가 딱 손정 똥 띵동 누르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기를 똥 띵동 누구세요? 나 장용성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 말하겠어요? 아유 귀여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처음에 귀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아유 한결아 왜 그래? 정색을 하면서 나 장용성이야. 그래 여러분 영접하겠습니까? 예, 드디어 미쳤구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게 주어진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런 이 이름을 좀 받아들여 했을 때 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야훼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죠. 정확한 뜻이 아니 야훼. 그들이 불렀던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불러야 될 이름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길 나의 이름은 야훼이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영원한 표호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표.
기억해야 될 상징. 그 상징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간 야훼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예수야. 예수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을 불렀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부탁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들의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이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인지 성령의 이름이 성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며칠 지났다고.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또 몰라도. 아니 며칠 지났다고 얘들아 잘 들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멘. 그랬을 거라 이죠.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 쑥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에도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에도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자, 뭐가 생략되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생략이 되고 오로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라도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훼 이름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야훼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야훼 이름을 몰랐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그토록 불렀던 야훼 이름을 잃어버렸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이름을 빼놓고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찾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뭐에 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 자, 그만큼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름을 세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면서 이름이 과연 몇 번이 나오는 걸 세어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몇 번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숙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찾아오세요. 몇 번 나오는지. 그렇다고 인터넷으로는 치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름이 몇 번이 나오는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 형상도 아니고 그 십자가 형상 틀에 매여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던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이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 여러분,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네, 왜? 성령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그 이름을 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압니까?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뭘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게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얘기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야훼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것이냐는 차이는요 영적 신분의 변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 앞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험상궂은 인상으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기사와 표적들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도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성한 몸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까 3장에서 아까 안짐이 일으켰던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도 그 여자가 여러 나라를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떠나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말과 행동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그거 바로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난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선포해야 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계속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평생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건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게 만듭니다. 강단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오셨다.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에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원래 두 가정이 오기로 했었어요. 두 가정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또 한 가정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가정에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엄마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두드러 패고 다니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중학교 2학년인데 이미 그 밑에 똘마니들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형님 하고 무릎 꿇는 일이 많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집에서 감당할 수 없고 아빠는 집에 계시잖아요. 뭐 밖에 저 지방에 나가서 일하시고 어쩌다 한번 올라오시고 엄마가 뒤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엄마가 57인가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뒤늦게 낳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죄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내 아들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왕인 거지. 누구 하나 그 아이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요,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정에서. 뻔한 거죠. 가정에서 분명히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그분을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늘려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집사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안양에 죽금교회가 있는데 장영성 목사님을 만나면 아무래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런 일들을 적어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오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미 다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7시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왜요? 나는 알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7시에 알람을 맞췄거든요. 근데 껐는데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게 알람이 꺼져야 돼, 안 꺼져? 핸드폰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요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연락도 없이 시골에서 큰오빠가 올라왔대요. 그리고 지금 건대에 있구래요. 잠시 후면 집에 온대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제가 그 전화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건데 어떻게든 올 수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올 수 없대요. 그래요? 안 되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혹시라도 바뀐다면 다시 한번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을 역사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로 마귀는 아주 계략이 있습니다. 치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 여러분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정신세계 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그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김제에서, 전라북도 김제에서 7시도 안 된 시간에 여기 서울 건대까지 도착할 시간이 몇 시에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방해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고. 예수의 이름을 미혹받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기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마귀 역사 가운데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